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잃은 아비가 아들에게 쫓기고 있다. 시편 23편은 그냥 읽으면 푸른 풀밭, 맑은 물가,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여서 풍요와 평안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노래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아버지는 쫓겨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음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시작. 다윗이 강남 성길로 돌아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2번 잃지요. 이날 2번째 아들을 잃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이니까 관계가 이미 끊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압살롬이 죽죠. 다윗은 오래전 아들을 이미 한 번 잃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잖아요. 이때 다윗이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한 번 잃었던 다윗이 이제 또 아들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가 실수하면, 자녀가 좀 이렇게 연약하면 세상의 모든 아비와 어미는 그 자녀의 죄를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다윗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넋을 놓고 쓰러져도 마땅한 날에 이 시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 시는 고통과 부끄러움,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어쩌면 애가여야만 하는데, 슬픈 노래여야만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때 여기에 다윗의 이 고백이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도 없이 그의 심중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진심인 거죠.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최근 저는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사망이었고 5월 15일 아침 7시경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평범했던 저의 일상은 어둡고 아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남동생을 알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감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몸과 영혼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여전히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리움과 슬픔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사망을 이길까?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넘어설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늦게 깨닫는 것일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자주 만날 걸, 그러다가 알게 되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었습니다. 아파보니 우리가 알게 되죠. 아플 때, 건강할 때가 내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잃어보니, 이별을 하고 보니 함께 있을 때, 곁에 있을 때가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시편 23편을 많이 설교하고 또 읽었지만 오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떤 이상향, 아직 손에 넣지 못한 영원히 오지 않는 꿈 같은 미래의 그런 것으로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그리는 내 마음속에는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것도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깨달아 보니 동생이 있었던 때가, 아직 잃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평범했던 오늘 같은 이 일상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날들이 사실은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당하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을 꼭꼭 속에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고를 목사님들 계시는 오한협에도 좀 드리고 노회에도 이렇게 올렸을 때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잘 알지 못했고 사실 알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아도 모르는 척, 내일이 바쁘다고 그렇게 스쳐 지나갔듯이 들었던 소식들이 참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평범하고 죽음이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죽거나 이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죽음은 늘 우리 주위에 있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매일매일 옆에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적입니다. 동생과 함께 웃으며 먹고 이야기 나눴던 그 시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발견하면서 고요한 일상, 함께 웃고 먹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쉴만한 물가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먹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온천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좀 뜨거워져서 밖에 차가운 날에 나가도 상당히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로 먹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많이 힘들죠 하시는데 그때 쌓였던 은혜들이 오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찌어찌 버티고 가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의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그 어떤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믿은 거죠. 믿어진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죠. 아들을 잃었던 아비가 또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을 다윗은 그렇게 극복한 것이 아닐까.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의지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비범한 어떤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주시는 신비한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주께서 그의 일상 속에 차곡차곡 쌓아오신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견뎠던 것이 아닐까.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에서 계속 마시게 하셨던 그 은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중국에 가서 동생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몇 번 보신 적 있으시죠? 꼭 자는 것 같더라고요. 눈만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고이 자는 것 같아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살려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 잠과 죽음이 그렇게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번 시작.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마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아침마다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신 사망의 골짜기가 오늘 시편 23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어느 구절 하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없는데, 예수님은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사망의 골짜기를 맨몸으로 통과하신 분이라서 그분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 우리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말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은 익숙해질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의 죽음만큼 그렇게 슬프고 아팠던 죽음이 있었을까? 영이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관계가 온통 찢어지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걸어 들어가셨고 온몸으로 다 겪으시고 통과하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통과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온몸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은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을 거꾸로 열고 다시 나오신, 극복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그 인생의 모든 죽음의 과정을 우리 손잡고 데리고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영 살아있어도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마음이 죽은 것 같은 순간, 관계가 죽은 것 같은 순간, 우리 어떤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어떤 것이 막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꽤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 물론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그렇게 경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물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만,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고 나도 그들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지키고 인도한 것은 주인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동생을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막대기는 지킬 때 쓰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저를 지키고 인도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5월 15일 아침 7시에 소식을 듣고 어찌어찌 참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떠나는 비행기를 찾아서 타고 12시간을 날아가서 중국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또 어머님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데 어머님의 입국 수속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복잡해진 그 모든 순간에 중국 교회 그 모든 성도들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님께서 아침에 도착하기로 됐는데 공항에서 잡히신 거예요. 중국 공항에서. 그래서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한 성도분이 어머니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신 분이 공항에서 꼬박 12시간을 기다려 어머님이 나오시는 것을 모셔서 숙소를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숙소에서 장례식까지 때마다 끼니마다 먹이고 돌보시고 차로 픽업을 해주시고 정말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중국 신천 광림교회 그 하나님의 사람들께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라이트 처치도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보듬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쓰러질까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탈진할 때 물을 먹여주시고 어떤 분은 저희를 돕다가 급히 움직이다가 손에 상처까지 입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온 마음으로 도우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과 뉴질랜드에서도 정말 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곳곳에서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은 물론이고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어찌어찌 소식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친구를 통해서 건너 만난 한 친구는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중학교를 함께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희미한 연결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도왔던 한 법률사무사의 사무장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중국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알려주었던,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언젠가 보았던 한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하나를 살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사용했던 그런 문장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썼던 그 상황에서 정말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를 보니까요, 이때라는 블레셋 장수인데 함께 도주를 해주고 사독 아비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정보 전달을 해줘서 다윗을 돕고,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 진영에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은 비밀 연락을 해주고, 익명의 여인의 밀서를 숨겨주고, 소비라는 암몬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식량을 제공하고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고, 바르실라는 노년의 후원자는 마하나임에서 도우고,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 반란을 진입하는데,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귀한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차려주는 밥상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이 원수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게 오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저와 함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라이트 처치의 성도들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들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다시 노래한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주님 앞에 설 때에야, 그때야 해결될 것 같은, 제 동생은 중국 한인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고 이제 막 1년도 되지 않은 창업한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20년 이상 오랫동안 심고 뿌렸던 것의 열매가 이제 막 거두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아직도 어린 딸과 아들을 두고, 배우자를 두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겨야 하는지 저는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깨끗하게 이해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하셨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을 오늘도 걷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는 꽃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꼭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흔들리지요. 비바람에 젖지요.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걸어갈 때 그 줄기가 곧아지고 꽃이 피는 날.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위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믿음을 다 사용해서 미래의 소망을 힘차게 노래하는 것이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 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른 소망이 없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본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날 거할 그날이 오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기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제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 2명의 제자, 천국 문 앞에서 만날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희미할 때 그 2명의 제자를 늘 생각했는데 이제는 3명이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 세정이도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을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저와 함께 저에게 전화하면 항상 마칠 때쯤 했던 말, 형, 똑바로 살아. 목사답게 살아.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지켜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훈아, 나는 너를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였고 쉴 만한 물가로 마시게 하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 여러분,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미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야, 나는 너를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였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였고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들을 보내 너를 지키고 돌보았다. 너는 네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돌보았던 것처럼 내 주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이같이 돌보며 살아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당연하지 않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신 우리의 선한 목자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친 그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많은 죽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그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예수님의 몸이 된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